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선교사와 함께하는 새벽기도의 12번째 설교하실 목사님은 브릿지 투 이스라엘 대표이신 김요셉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이 아침에 이 새벽에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9년째, 8년째 사역하고 있는 김요셉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이스라엘 그 큰 땅에서도 가장 남부 쪽에 속하는 네게브라는 광야 지대고요. 광야 지대에 있는 한 연구소가 있는 작은 마을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가정들과 또한 그곳에 공부하러 온 학생들을 섬기면서 같이 예배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과 또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가운데 있죠.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라는 무력 테러 단체와 가자 지구에서 벌써 7개월이 넘는 시간을 싸우고 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헤즈볼라라고 하는 또 레바논 남부에 자리 잡은 테러 단체들이 계속해서 쏘아올린 미사일을 또 막아내면서 북부와 남부 양쪽에서 또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고요. 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보시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유엔들이 또 미국의 대학가에서 유럽에 있는 많은 대학가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면서 반전 시위와 함께 또 그들을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유대인을 향한 끝없는 알 수 없는 미움과 분노를 표현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땅에 살아가면서 8년이란 이 시간 동안에 적지 않고 또한 길지 않은 이 시간 가운데 유대인들과 지내면서 그 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알아가는 수많은 시간 속에서 정말 지금에 맞이하고 있는 전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오해와 또한 불신과 잘못된 시각들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의 아픔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또한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이 꿋꿋이 버텨내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또한 지금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하면은 유대인들 하면은 많이 들어왔던 것이 예수님을 못 받게 한 민족,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흩어진 민족,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라 없이 떠돌게 된 민족, 또 그 가운데서 그들이 또 근대에 이르러서는 많은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또한 이스라엘 국가가 탄생하고 나서 스타트업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며 이스라엘이 뭔가 특별해지고 좀 더 나아진 것 같고 또한 유대인들이 뭔가 더 특별한 민족인 것 같은 것 속에서 그들이 당했던 역사 속에 당했던 처우와 또한 아픔과 슬픔들은 모른 채 지금의 이스라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시선과 역사적 왜곡과 또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우리는 수없이 반복해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반복되어 듣게 된 이야기들이 어느새 거짓과 섞이고 사실이 왜곡되어진 것들이 진실인 양 남아있고 그 진실되어서 남아있는 그 진실되게 된 만들어진 진실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왜곡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피가 당하고 있고 또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시민들 또한 가자 지구의 시민들이 그들은 당연하다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은요 어느 곳에서 일어나든지 간에 결코 옳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자나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국가 대 국가의 삶 속에서 결국은 시민들, 무고한 백성들이 아픔을 당하고 있고요. 누구도 그 아픔에 대해 돌아보지 않고 전쟁 그 자체에 대해서만 비난과 규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전쟁은요, 영토 싸움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을 미워해서도 아니고요, 팔레스타인을 박해하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들이 무슨 땅을 뺏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그 민족을 학살하는 의지를 갖고 하는 전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7일에 있었던 하마스라는 테러단체가 일으킨 공격으로 말미암아 그날 하루에만 5,000발이 넘는 미사일이 이스라엘 영토 내로 쏟아져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 가자 지구의 근처에 인근에 있던 21개의 키부츠 농장 마을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 근처에서 음악 축제로 하고 있던 젊은이들을 향해서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이 무차별하게 총기를 난사하고 화장실에 숨은 사람들이나 근처의 수풀에 숨은 사람들 향해서 총을 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을 차에 실어서 끌고 가서 가자지구에서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을 죽였다라고 자랑하며 환호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10월 7일 그 사건이 있던 당시에 저는 그 이스라엘에 있었고요. 저희 집에서 불과 70 몇 킬로밖에 안 떨어진 직선거리로 1시간 반을 달려면은 닿을 수 있는 그 가자지구에서 일어났던 그 근처 마을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사건들을 제가 갖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는 SNS 가운데 저의 친구들이,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이 끊임없이 보내는 공포의 메시지와 두려움에 떨리는 메시지들을 그날 하루 동안, 그 일주일 동안 끊임없이 봐왔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고 먼 나라 이야기겠지만 살고 있는 저에게는요, 나의 이야기고 나의 친구의 이야기고 우리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고 내가 가는 슈퍼의 아줌마의 아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의 손자이고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의 동생이자 친구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저 일주일 동안 정말 밤새 기도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였을 때 저의 마음에 남은 것은 분노와 또한 그 일을 일으킨 하마스라는 단체에 대한 알 수 없는 미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실들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탄생을요,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서 유대인들이 능력을 써서 유대인들이 나라들을 회유를 해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유대인 국가를 세웠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혹은 그 이전에도 수많은 역사 속에서 박해를 받아왔던 그 민족이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라는 유럽에 살고 있던 9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600만 명이 살해당하는 그 끔찍한 사건 속에서 살아남은 이들이 이제는 살겠다고, 우리만의 안전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외쳤던 그 외침 속에 유엔이 지금의 그 이스라엘 땅을 분할을 해서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국가로 나눠줬던 것입니다. 아랍 사람들은 우리는 나라가 필요 없다라고 거부를 했고, 유대인들은 쪼개어준 땅이라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쪽에 나라를 세우겠습니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인 그 날에 1948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외친 그 날에 4개의 연합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했고, 그로 말미암아 3년의 오랜 전쟁 끝에 이스라엘은 겨우 독립을 얻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요, 더 큰 3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요, 3번의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정말 이것이 마지막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기억들을 다시금 되뇌이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76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살아왔습니다. 그건 뭐냐? 생존이에요. 생존해야 된다라는 목적에 살아왔고요, 그들에게는요, 소망도 빛도 없는 삶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언가를 이룩해내야, 내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룩해내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전 세계에서 정말 내노라는 선진 국가 반열에 오를 수 있었고요. 수많은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나라에 수많은 특허를 가질 수 있는 부유해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유대인들은 다 부자잖아요 얘기를 하세요. 유대인들이 다 부자가 아니고요. 유대인 중에 유독 부자가 많은 것뿐이에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이제 해외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요즘 들어서 K 드라마를 많이 보고요. K 영화를 많이, 한국 영화, 한국 드라마 많이 봐요.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처럼 잘생기고 이쁜 줄 알아요. 그래서 저를 딱 보자마자 나도 한국 사람인데 넌 좀 다르구나. 그처럼 우리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부유해서 잘 살아서 그 나라가 살아남고 있다? 아닙니다. 전쟁 가운데 수많은 피난민들이 저희 마을에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또 다시 돌아가긴 했지만 한때 저희 마을의 인구가 2배가 늘었습니다. 왜냐? 피난민들이 몰려와서요. 집이 없고요, 머물 곳이 없으니까 저희 마을 공지란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혹이라도 빈 곳이 있거나 빈 방이 있거나 혹은 유니트가 비어있는 사람들은 우리 피난민들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보내진 공군 수송기를 타고 한국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 집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피난민 가족에게 내어줬어요. 2가정이 와서 살았습니다. 2가정이 살면서 저희한테 문자라기를 너무나 고맙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구나. 매일마다 가자지구 인근에 살 때는요, 매일마다 사이렌이 울리고요, 며칠이 멀다 하고 미사일이 날라오는 그 위험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왔는데 단 며칠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너무 고맙다라고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저희가 돌아가고 나서 고민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이 난민들, 우리 피난민들에게, 이 상처받은 이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별거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음식이라도 만들어 나누면서 이들에게 위로를 줘야겠다 싶어서 제일 쉽고 간단한 음식,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쉽게 대했던 음식, 그들이 봤을 때 이것이 한국 음식이구나,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라면을 끓여줬습니다. 너무나 맛있게 먹는 거예요. 저희가 50그릇을 한 달에 2번 정도 50그릇을 끓여서 나눔을 했는데 너무나 맛있게 먹고 아이들은 짜파게티에 코를 박고 먹고, 그러면서 그럽니다. 너희들 이거 왜 하는 거야? 저희가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어?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야?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야. 그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을 나누라고 해서, 예수님의 가족이잖아 너 유대인들은. 그래서 너에게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왔어 라는 그 말에 감동을 얻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시오 라는 말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왔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이 감동을 받고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역사 가운데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크루세이더, 십자군 전쟁 때 그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캐톨릭 국가, 유럽의 캐톨릭 국가 아래서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얻을 땅을 못 얻고 떠돌아다니고 살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쫓김을 당한 것이 일상다반사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 시대는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나 소코볼이나 트라비앙카라고 하는 죽음의 캠프 안에 들어갈 때도요, 수많은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독일의 교회가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몇몇 의로운 크리스찬들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그러다 잡히면요, 그들도 수용소로 끌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크리스찬은, 기독교는 아픔이고요, 십자가는 사랑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아니라 그들에게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었고 박해의 상징이었어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규탄과 비난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멈춰야 된다. 이스라엘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여인을 학살하고 있다. 그 학살의 시작이 하마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의 시작이 테러 단체에서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지금의 전쟁을 마치 누구 죽이기 위한 보복 전쟁처럼 끌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은요 아직도 잡혀 있는 인질들을 구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인질들 내놔. 그럼 우리 전쟁 멈출 수 있어. 안 내놔요. 왜냐? 이 하마스라는 단체는요 그 인질을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욕심을 얻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생각하고 있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자시티에 있는 가자 시민들을 묶어놓고 인질로 삼고요, 유대인들을 잡아가서 묶어놓고 인질로 삼고요, 전 세계를 그 거짓된 이야기 속에서 인질 삼아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배웠다고 하는, 똑똑하다고 하는 이 대학생들이 거짓된 지식 속에 무너져서 아무것도 모른 채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 미국에 살고 있는 한 유대인 친구는요 집 앞에 붙여놨던 유대인이라는 상징을 알 수 있는 메주자라고 하는 그 문설주에 붙이는 조그마한 쉐마 말씀을 담은 박스가 있습니다. 그거를 떼어내야 되고요, 미국에서 태어나 자라서 미국 영어로 살고 있고 수많은 시간을 미국 사람처럼 살아온 학생들한테 니네 아빠가 유대인이잖아, 너희 유대인 집안이잖아 그러면서 그 학생들이 등교하지 못하게 가로막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태입니까? 근데요 이 이야기를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통해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너희가 나에게 범죄함을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벌하겠다. 내가 너희를 온 땅끝에 흩어버리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저들이 여호와의 백성이었으나 여호와의 땅에서 쫓겨난 자라 말을 듣겠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들이 온 땅을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28절까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나 내가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 더럽혀진 그때 더럽힌 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다시금 이스라엘을 모을 것이다. 그들을 고국 땅으로 불러올 것이며 그것을 다시 살 것이며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며 온 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은요 지금 이스라엘 다시금 태어난 것은요 그들이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 한 예언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말씀 하나님이 결코 그의 말씀을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며 그 땅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이루신 대로 오늘 나에게도 이루시겠구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그들이 밝은 빛을 본 적이 몇 번 없어요. 지금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전쟁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불과 한 달여 전에 지난달입니다. 지난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방송에서 하나의 공지를 냅니다. 광고를 해요.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날 한시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라고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한날 한시에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한날 한시에 모여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뜻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온 이스라엘 함께 읽었어요. 온 이스라엘 한날 한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여 여호와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새 영을 부어 주시는군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시는군요.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 믿는 유대인 가정들이요,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난 이후에 저희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봅니다.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 정말 전체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 인구수 중에 0.8%밖에 안 되는 적은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 적은 수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이요, 매일마다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날 그 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제가 공부를 해봤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도 그들이 한데 한곳이 모여서 말씀을 읽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함께 모여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리는 때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둔하게 하셔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넘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키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그 땅에 나아갈 때 그 유대인들이 그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가운데 있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단순히 성지순례의 국가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근데요, 전쟁이 터지고 나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찾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더 이상 오지 않게 됐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해서 또 일을 하십니다. 한때에 크리스찬들이 30명, 40명의 크리스찬 그룹들이요, 전쟁 가운데 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온 줄 아십니까? 전쟁이 시작되고 나니까 그 농장들이요, 전쟁을 피해서 이 난민이 떠나오다 보니까 농장의 농작물들이요, 추수를 못하고요, 수확을 못해서 다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이 다시금 돌아갔을 때 그 썩어 문드러진 그 큰 땅을 보면서 마음이 좌절하고 낭망했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한숨 짓고 있을 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요, 자원봉사로 오게 됩니다. 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와서 농작물을 돕다, 그 농사를 돕다, 아침에 일어나서 땅 파고, 저녁에 가서 또 땅 파고, 저녁 때 같이 밥 먹고 또 다시 일주일 동안 계속 그 일을 반복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와서 도와주니까 유대인 농부들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왜 와서 이 전쟁 가운데 이 땅에 와서 왜 이걸 도와주느냐?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들인데, 너희가 예수님의 가족이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에게 전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를 돕고 싶어. 그 농부들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기도해도 될까? 그래, 기도해줘. 기도를 하고 그들과 함께 얼싸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속에 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 할 수 있으며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그의 아들로서 자녀서 부르셨을 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를 발견하고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제 돌아가서 또다시 라면도 끓여주고 사랑도 해주고 그들과 함께 품고 예배하며 나가고자 합니다. 잊지 마시고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또한 많은 관심, 또한 오해들을 풀어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빛으로 부르신 주님,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도 주의 빛을 비춰 주옵시고 그들을 그 어둠의 절망의 시간 속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멀리서 이 전쟁을 관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품어주며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두어줄 수 있기를 주여 우리에게 용기와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몸이 아프신 곳은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고 마음의 손을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아픈 육체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옵나니 모든 질병들을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우리 안에 선포됩니다.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주 앞에 내어놓았사오니 주여 주의 기뻐하심으로 이 모든 의지와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또한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재물 또한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풍성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주 앞에서 받은 것들을 세상 가운데 베풀며 나의 이웃에게 베풀며 우리의 풍성한 삶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하시는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내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